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둥으로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셋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이 본문은 유다와 요셉 지파를 제외한 7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온 회중을 실로에 모으고 각 지파마다 3명의 대표들을 뽑아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땅을 7부분의 그림으로 그려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분배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죠. 이전에 우리가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 뽑기를 계속적으로 사용해서 오늘과 동일한 내용으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 이전과는 좀 다른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 회중이 지금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땅 분배는 이 여리고 근방인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부터는 실로라는 지역에서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고요. 자, 실로는 에브라임의 그 영토 안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실로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까지 옮기기 전까지 거의 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적 아주 중심지였기도 했습니다. 이런 곳에 그들이 회막을 세웁니다. 회막은 언약궤와 또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그런 기구들이 안치해 놓은 거룩한 장막, 성막이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회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절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말씀, 자, 실로에 회막을 지금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완전히 장악했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마음 편히 회막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 회막을 세운 것은 여호와께서 이제 전쟁으로부터 이제 평화를 다시 되찾았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힘들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회막을 지금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정말 뜻깊은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지파별로 주어지는 이 과정에서 그들이 회막을 세웠다라는 것, 지금 이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떤가요? 조금 이제 좀 살만하면 우상을 만들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늘 지도자들을 힘들게만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모습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쭉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제 우리가 살만해졌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전처럼 행동하지 않고 그들의 중심에 회막을 세웠다라는 것,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훈련시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다른 시선으로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회막, 아주 거룩한 성막을 우리도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중심에는 분명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평안과 편안함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중심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제 남은 땅은 7지파입니다. 자, 이 남은 지파들의 땅 분배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이들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대로 아주 순조롭게 땅의 분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조금 특별한 방법을 지파의 대표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땅을 그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전처럼 그냥 늘 하던 대로 제비를 뽑아서 아니면 처음 새 2지파 반을 뽑을 때처럼 그에게 먼저 땅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땅을 그려오라라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왜 이들에게 왜 땅을 그려오라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이해해 보려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한번 땅을 그려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그리는 사람의 입장에 놓여서 자, 그런 입장으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호수아의 그런 명령을 받아서 이제 7지역들을 우리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한번 땅을 그려보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자, 우리가 이제 동탄 이신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이신도시에 7개 지역, 이 동네를 7개로 한번 나눠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종이와 지금 펜을 들고 우리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자유롭게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대로 3명씩 짝지어서 막 다니겠죠. 그리고 싶은 대로 그 지역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각자 의견과 소견들이 다 다르겠죠. 그 기준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얻고자 하는 땅들, 나에게 필요한 땅들,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또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생각과 그런 지역으로 나눌 겁니다. 누구에게는 나는 청계 중앙공원이 꼭 필요해, 이러신 분도 있을 거고, 난 치동천이 있어야 돼,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또 학교, 마트,
여러 가지 기준들이 붙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에게 딱 맞춰져 있는 그 땅, 너무 좋은 땅이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거. 내가 나눈 땅이 근데 나한테 배분이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죠. 어떤 땅이 지금 배분이 될지는 모릅니다. 내가 그려온 땅을 그 지파에게 준다고 한 게 아니라 그 땅을 다시 제비를 뽑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자, 그럼 한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땅,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인데, 그러다 이제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바뀔까요?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서로 어떻게 나누는 게 공평할까? 우리가 어떻게 이 여러 7지파들이 나누는 게 공평할까?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겠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땅을 그려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직접 그 땅을 가서 너희들이 보고 서로 불평분만하지 않도록 너희가 최대한 공평하게 그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돼가 아닙니다. 나만 잘 살면 돼가 아니라 나도 잘 살고 너희도 잘 살고 다 똑같은 동일한 그런 우리가 환경과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가 없죠. 분명히 없습니다. 다 똑같이 그렇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이런 게 부족하지만 또 옆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채워줄 수 있고 서로 돕고 또 우리가 이해하면서 또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었던 것이죠.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정한 땅의 분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내 기준과 내 방법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옆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다른 말로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땅으로 여러 7지역들을 두루 다니면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다시 실로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실로가 강조되죠. 제비를 뽑기 전에 실로가 한 번 더 강조됩니다.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배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려온 땅이 그냥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뽑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가 이렇게 해서 모두 끝마쳐지게 됩니다. 이것은 오래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더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뒷부분을 보시면 그 지파의 그 안에 여러 성읍들, 그 안에 여러 성읍들도 나누게 되는 그런 장면들, 더 세밀하게 나눠지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또 쭉 보시게 될 텐데요. 이런 약속들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 이전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과 같이 우리도 예전에 그랬지만, 예전에 늘 우리가 우상에 치우치고 늘 세상의 기준이 되었지만, 우리도 이제 조금 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회막을 세우시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거룩한 영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펜을 들고 한번 이 도시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이해하고 있는지, 그냥 나의 기준대로만 내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사랑의 시선으로 또 한 번은 돌아볼 수 있기를,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서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 복음도 한번 그들에게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그 사랑,
사랑의 대상에게도 우리가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전에 예언되어 있던 그런 예언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묵묵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다고 멈추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때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내에 거하라고 하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곁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로 무장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